우선 여러분 1절을 보시면은 이사야는 남왕국 유다의 제10대 왕인 우시야가 죽을 때에 BC 739년부터 11대 왕 요담 왕, 12대 왕 아하스, 13대 왕 히스기야, 14대 왕 므낫세가 통치하던 시기인 1번 한번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BC 686년까지 예루살렘 중심으로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10대 왕 우시야부터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까지 므낫세가 통치하던 그때까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로서 이 시기에는요, 아수르의 침략으로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몹시 고난을 겪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예후 왕부터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어려운 때였습니다. 이사야가 젊었던 시절 BC 734년에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많은 포로를 잡아갔습니다. 결국은 BC 722년에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수년 후에 아수르는 남왕국 아래의 유다 왕국까지 침범하여서 46개의 성을 파괴시켰고 20만 명의 포로를 붙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BC 710년에 아수르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했던 이 시기는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나 아수르 때문에 너무너무 비참했고 멸망을 당하기도 하고 멸망의 순간까지 이르는 아주 고통스럽고 비통스러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경까지 되었는가?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성경을 통하여서 예언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아무리 선택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그러한 백성들로 하나님은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유다 백성에게 이사야는 외치는 것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오늘 제목이 하늘이여 땅이여 들으라. 바로 이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사야가 외쳤는데 19절과 20절을 보면은요, 너희가 이 계시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큰 복을 받지만 거절하면 큰 화를 당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살면서도 그 위험과 고통을 깨닫지 못하여 결국은 북이스라엘도 멸망을 당하고 BC 586년에
남유다도 멸망하기에 이릅니다. 나라만 이릅니까? 나라를 잃으니까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축복을 잃어버린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다시 2절로 넘어가 보시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나 큰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와 이스라엘 민족의 생사가 걸려있는 민족이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중요한 예언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을 향하여 외칠 정도로 중요한 예언의 메시지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애 가장 중요한 진리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여기 거역하였다는 히브리의 원어 말씀은 타사라는 것인데 배반하다는 것이고, 양육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효막심한 자식처럼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 신앙이 변질되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에레미야 2장 13절에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신명기 3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는데,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아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출애굽시키고 먹을 것 없고 입을 것 없는 광야에서 하루하루를 돌봐주시고 인도하셔서 먹이시고 입혀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셨다가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호했는데 여수르니,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이제 살만하니까, 살찌고 비대해지니까, 윤택해지니까 하나님을 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3절과 4절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소도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짐승보다 못하다고 여기면서 만홀히 여겼다고 말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만홀히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얕봤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한들 무슨 변화가 있겠는가? 하나님을 경멸했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은 계속 말씀을 이어갑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였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가장 고난의 때입니다. 이것보다 더 아픈 시기가 없을 정도로 고난을 받고 있는데도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고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서 멀리 하다가 하나님께 맞아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도록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더 맞으려고 계속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큰 보배인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매를 맞는 것입니다. 신앙이 변질되어서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에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다가 그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땅이 황폐해졌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안 됩니다. 성읍들은 불에 탔습니다. 매번 이웃 나라를 통하여서 침략을 당하고 그럴 때마다 모든 성읍들이 불에 탑니다. 토지도 나라도 이방인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죄는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죄는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모든 것을 빼앗아간 상태를 8절과 9절은 아주 재미나게 표현합니다.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어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하나님께서는요, 징벌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조금 남겨주셨어요.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은 볼 수 없지만 이전에 우리가 한국에서 살 때에 포도원의 망대를 보셨습니까? 오이밭의 원두막을 보셨습니까? 다 아래에 깔려져 있는데 하나만 삐쭉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조금 남겨두었는데 마치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라도 남겨두시지 않았다면 이미 이스라엘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성과 같이 멸망되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긍휼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통하여 다시 회복할 기회를 얻도록 만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깨어날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예배를 예배되게 하지 못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지 못하면서 변질된 신앙으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습관적으로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재물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받으시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상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습관적인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려고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제물을 가지고 나오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기회는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제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하는 축복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어지는데 변질된 예배 속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가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내 마당만 밟고 갔을 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 마당만 밟는다는 이 히브리어 언어 라마스는요, 짓밟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성전들을 밟고 갔지만 그것은 짓밟은 결과가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형식적으로 성전을 드나드는 것은 하나님과 성전을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성전을 짓밟고 멸시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한 것입니다. 그렇게 13절은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고 말하면서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받으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예배를 원하시고 예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예배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그 제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제사를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해결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이 죄악의 문제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제물을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질의 문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진정으로 드리는 제물,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깨끗한 마음으로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께서 원하실 뿐이지, 종교의식으로 드리고 죄악 가운데 드리는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는 주예전에 나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의지하며 내가 한 주간 동안 죄에 머물렀던 그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시기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제사와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은혜 받는 그릇으로 다시 거듭나고 이 은혜 받는 그릇으로 세상에 나가 내가 하는 손으로 복을 받고
나의 발걸음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축복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성결한 마음으로 다시 세상을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형식적인 예배나 기도나 헌금이나 그런 것들은 헛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와 그런 제물은 가져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뿐만 아닙니다. 15절은 우리에게 더 큰 죄의 심각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연약할 때마다,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고 손을 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손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습관적으로 제물을 드리고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손을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시고, 그들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듣지 아니하시는 것은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피가 가득하다는 것은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심각한 것입니다. 죄는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무엇이 죄입니까? 주인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결국 그 죄는 예배를 변질시킵니다.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가 변질되면 형식적인 예배가 됩니다. 그런 예배는 마당만 밟고 가는 것입니다.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은혜를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 받고 번성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도록 한 가지 대책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6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사는 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행복하게 사는 길은 회개하는 길입니다. 죄를 씻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대책은 한마디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악을 버리고 선과 의를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학대받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고 고아를 위하여 과부를 위하여 불쌍히 여겨주며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흘러가도록 나눌 수 있는 선을 행하라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그들을 축복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한 가지 대책인 것입니다. 18절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회복시키시고 은혜의 자리에 행복한 자리에 나라도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도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삶을 치료해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하던 그 말씀의 패턴을 바꿔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컨템포러리 잉글리시 버전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I, the Lord, invite you to come and talk it over.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예언같이 선언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내게로 나오라. 그리고 이 문제를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자. 왜 그렇게 이 톤을 바꾸고 왜 그렇게 이 예언의 톤 같이 아니하며 부드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게로 나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거기에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나오게 만들고 바른 예배를 드리고 그리하여 회복되고 깨끗해져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그릇이 되며 미래가 열리고 소망이 열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오기를 진정으로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언은 역시 예언인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순종하면은 복을 받지만은 거역하고 배반하고 이 예언의 말씀에서 떠나가면은 화를 당하는 것이 바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미리 던져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준비하라고 우리는 이사야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절하며 배반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줄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토지가 황폐해지고 토지를 잃어버리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되지 않았던 그때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농사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아름다운 소산이 열리게 될 텐데 너희가 그것을 먹게 될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화를 당할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경외하여 죄를 멀리하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선 신앙생활과 또한 예배 생활을 즐겨하는 19절에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기쁘게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나 계산적이에요. 그것은 결국 예배를 변질되게 만들고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성전 뜰만 밟고 가는 예배가 되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형식적인 교회 생활이나 형식적인 예배 생활에서 벗어나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이 바로 결국은 바른 예배 생활이 되고 바른 신앙생활이 됩니다. 무엇이 바른 예배 생활인가 하면은, 무엇이 바른 신앙생활인가 하면은 그것은 악을 버리고 계명을 순종하면서 교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가 죄를 버리고 성결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지 않는 죄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싫어하는 악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으로라도 남을 미워하는
악을 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을 실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얕보는 악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돕는 일에 게으른 악을 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에 대해 선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버지니아에 몇 주 전에 올라갔다가 그 아코팅크 파크라는 그 큰 길에서 안쪽으로 어느로 들어가면 아코팅크 파크라는 큰 호수가 있답니다. 같이 지나가면서 재미난 얘기로 정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들려줍니다. 거기에는 잉어가 그렇게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어느 집사님하고 그곳에 낚시를 갔는데 정말 큰 고기들이 잡힙니다. 어떤 땐 큰 잉어가 나오면은 먹기 위해서 잡는 것이 아니라 취미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잉어를 놓아주면서 왼쪽 뺨을 한 대 때린답니다. 이놈아. 그리고 또 오른쪽 뺨을 한 대 때리면서 이놈 정신 차려. 다시는 미끼에 빠져서 정신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런 작은 미끼에 빠져서 생명과 바꾸겠느냐. 이놈아 정신 차려. 그리고 때려주고는 다시 놓아준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았던 정 목사님이 깊은 것을 깨달았다고 해요. 우리는 소탐대실 너무나 큰 것을 잃어버리고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받은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무엇인지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까? 저는 바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 잘 믿고 하나님 경외하면은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아 복의 근원이 되는 은혜를 주시는 것도 축복이지만, 그러나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복에 비하여서는 그런 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그런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래 저는 그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거니와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자격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는데,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의 모든 죄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도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형식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형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진정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양털같이 희어지도록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사실을 약속해 주시고 이것을 예언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시편 32장 1절은 우리에게 엄청난 말씀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경에서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내가 깨끗하게 되고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받는 축복을 이러한 복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예수님과 함께 다윗도 나옵니다. 다윗은 아브라함과 같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이 또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긍지 있게 생각하고 좋은 조상으로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이 있고 다윗이 있는데, 그런 다윗에게도 죄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모든 삶을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가 있느냐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죄가 크든지 작든지 간에 다윗은 그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고 눈물로 기도했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다윗의 죄를 옮겨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셨고 기억도 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은 다윗을 가르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해 주실 만큼 다윗의 죄를 씻어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기억도 안 하시고 다윗을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크고 작으냐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그 문제인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로 회개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신앙의 문제인 것이고 형식적인 성도들과 형식적이지 않은 성도들과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형식적인 사람들은 회개하는 이 특권과 축복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도 회개하지 않지만 회개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정죄하려고만 하지, 그 사람이 정말 다윗과 같이 회개하여서 용서받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그 축복을 깨닫지 못하는 무지를 가진 것입니다. 복 중의 복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복입니다. 세상에서 그보다 큰 복이 없습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도 복이고 넉넉하게 사는 것도 복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복을 모두 다 합쳐도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복과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 믿어도 가난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건강치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형통치 못할 때가 있고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 믿어도 다 소용없어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혹시 우리가 부유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해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큰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큰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은총과 축복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처럼 큰 축복이 세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귀중한 존재고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면, 정말 우리가 로얄 패밀리라면, 우리는 이전에 예수 믿지 않는 삶과는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쓰임을 받도록 우리를 구별한 귀한 그릇들이기 때문에 귀한 일에 쓰임 받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나 자신에 대하여 프라우드를 가져야 되고, 나 자신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일에 쓰임 받아야만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살라고 거룩한 교회를 주셨습니다. 많은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더 크게 쓰임 받으시고 더 큰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